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이 다 가지고 내가 젖어 희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참나물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보좌 예수 따라가면 최종의
친구 되시니 그리를 강하여 공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조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하여 늘 종상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교동문 30번 시편 13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역사하시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비드-19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난 3주간은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대면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첫 대면 예배를 열어주시어 주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신년에는 새로운 심령으로 꿈과 비전을 세우고 주님 말씀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자이크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허물과 잘못으로 인한 회개 기도보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사명에 충성하고 감사로 열매 맺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상처받고 고난 가운데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희망과 소망이 되는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모자이크 교회에 하늘문을 여시어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영적 지경과 사역의 지경의 확장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옵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민족들을 축복하시고 나라마다 복지제도와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나라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범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옵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를 전파하고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일기 불쏘는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구정이 이제 2월 초에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음력이 있다는 것이 좀 이럴 때 우리에게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마음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2022년을 맞이했지만 저희가 그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어느새 1월이 다 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참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쉬이 지나가는 세월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장로님 읽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일평생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말씀이지만 참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이고, 더욱이 팬데믹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이 범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평범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정된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과 인류의 역사는 무한정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룰 기한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인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음을 여기 성경이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조국 이스라엘을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동족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류 역사에 흘러가는 세월들이 무한정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기한이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70일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일이라는 것은 한 주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7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완전수
완전수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런 70일의 동안에 그 당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 온 인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이 70일에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하나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됐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만 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는 그 시간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그냥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 온전히 성취하실 그때를 향하여 우리 개인의 삶과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이런 하나님께서 범사의 기한을 두시고 모든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인류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전도서 3장 1절부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야말로 더욱 필요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성숙해져 간다고 합니다. 고통을 통해 더욱 자라간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겸손히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삶의 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련의 때야말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시련의 때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참된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팬데믹이 시작이 된 이후로 아침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에 찾아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고 이 세상의 소망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온 세상에 병들고 있는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지만 그래도 알아듣지 못할 때는 고난과 시련의 큰 확성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옳은 이야기.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가만히 이야기하다 못 알아들을 때는 큰 소리로 야단도 치고 깨우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어느 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어느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부르실 때입니다. 허물과 약점 속에 잘못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때야.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때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히 우리 자신의 약점과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참된 치유를 받을 수 없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나무 뒤에 숨은 존재들 아닙니까? 부르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숨은 인생 아닙니까? 나무 뒤에서 나와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평화를 이루는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에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치시는 이때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곧 다가올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전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심은 것을 추수할 때가 있듯이 우리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추수하는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들을 가르시는 때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탄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때 가라지처럼 거두어 불 속에 던져지는 일이 있기도 하고 알곡처럼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으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중대한 일을, 우리 인생 여정에 이처럼 중대한 일을 우리 사람에게만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십니다. 친히 도와주십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전도서 3장 3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이처럼 자연의 원리로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또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관심이고 선하신 계획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치유하실 방법을 아십니다. 때를 아십니다. 그렇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곤고할 때나 형통할 때나 항상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더욱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묵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로 인해 허물어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무 뒤에 숨어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달아나 이 세상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 대답을 하고 숨은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그분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추하고 저는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를 받아주시옵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영생을 얻은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지금 환난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은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때야말로 어려움을 겪는 이 때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평안과 우리를 온전케 함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재난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겪는 이때야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감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전도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퍼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욱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울 때로부터 웃을 때 이르기까지 슬픔을 당할 때부터 춤추는 기쁨의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고난의 골짜기를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감당하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를 굳세게 하고 있다. 너를 도와주고 있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경영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야말로 공고한 자리에 이를 때야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입술로부터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불행한 기억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다스려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속히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감사의 재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마음의 감사를 잃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다 잃어버리고 그저 불행한 골짜기로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손을 잡고 주님과 통행하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은 미국 시카고 출신으로 화가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워너 솔맨. 그런데 이분은 20대 중반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파선 결핵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없는 아이가 태어날 걸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어느 솔맨은 그런 아내의 믿음의 말에 큰 위로를 받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3개월 감사를 드리며 그
그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초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이것이 마지막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생각 속에 그린 그의 그림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그에게 있던 불치의 병이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모든 검사를 마치고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말해주면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런 결과가 주어졌는지 물었어요. 그때 솔맨이 말했습니다. 약이라고 한다면 제 아내가 처방해 준 감사의 약이죠. 감사의 약을 먹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손뼉을 치면서 바로 그겁니다. 감사야말로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최고의 해독제고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최고의 명약을 날마다 먹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실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궁정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감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불행한 기억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얼른 제거해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금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돌을 던져버릴 때, 아는 일을 멀리할 때, 잃을 때, 버릴 때, 찢을 때, 잠잠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이것은 모두 다른 사람과 다투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전쟁하고 갈라지고 평화를 잃어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 참된 안식, 생산적인 일이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잘못으로든 타인의 잘못으로든 이런 형제간에 상처받고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언제까든지 이 상태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서 속히 일어나 던져버린 돌을 다시 거두고 멀리한 것을 다시 안고 잃은 것을 되찾고 찢은 것을 꿰매고 다친 마음을 열어 화해를 청하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며 다툼을 그치고 평화를 도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고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상처가 아니라 치유이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 외치는 소리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누로, 원하는 원한으로, 복수는 복수로 갚아야 우리가 살고 잘 되는 것이고 괜찮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 사랑하고 회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한다면, 주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화해와 화평을 도모하는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자꾸만 흘러갑니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자칫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해를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마음의 분노를 품고 미움을 가지고 살았던 타당한 이유를 대며 변명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핑계와 변명을 잠잠히 들으시던 주님께서 말없이 주의 두 손을 내어 보이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토마에게 나타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두 손을 보이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찢기고 상처받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후회와 탄식과 회개의 눈물을 쏟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아직 우리에게 낮이라 주어진 이 시간에 화해를 도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가족 간에, 친구와 이웃 간에 화해하고 잃어버린 평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겸손히 사과하고 용서를 빌며 진정으로 사랑과 화해의 악수를 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시간 아직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도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그때가 두렵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나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소절씩 기도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에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이웃과의 평화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더 지나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주의 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일헌금, 성경금, 건축헌금 제목 따라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또한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와 주시사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며 마음의 염려와 불안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성도들 지켜주시사 건강과 안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상한 마음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 그 사랑 한없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
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우리 하강덕 장로님 재정부에서 2021년 텍스 보고를 위한 헌금 자료들을 메일로 보내드린 줄 압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하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1월 30일인데요.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지난 2021년 4, 4분기 재직회 있겠습니다. 재정보고 있겠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녹화 및 영상 제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변 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동영상 예배 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송태길 목사님이 지난 1월 12일부터 한방으로 심혈관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술 대신에 한방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지난 1월 15일 날 우리 일부 예배 반주를 해주시는 신남 사모님 따님 수지 양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수지 자시 부부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경진 집사님이 한국에 연로하신 모친 방문차 한국에 나가 계십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하소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